지금 로마서를 쭉 읽고 있는데요. 이제 앞으로 몇 주 동안 보게 될 로마서 7장은 성경 안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본문입니다. 가장 심오한 본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지요. 여기에는 1인칭 대명사 나는, 내가, 나의, 나를 이라고 하는 이 1인칭 대명사가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세번역만 따지면 이 18절 안에 39번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한 절에 나라고 하는 말이 2번 이상 사용이 되고 있다는 뜻이지요. 왜 사람들은 이 본문을 좋아할까? 크게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자기 고백에 귀 기울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는 말은 듣기 싫어하지요. 잔소리는 더욱더 그렇고요. 그런데 남의 얘기는 귀담아 듣습니다. 더군다나 겸손하게 자기 고백할 때는 공감하며 듣습니다. 또 하나는 양심이 있는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아주 정직하게 자신을 돌아보지요. 그리고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 빛을 받아서 우리 인간 내면 깊은 곳에 일어나고 있는 일을 설명을 하는데, 그게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저거 나도 그런데 라고 공감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서 7장은 가장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이 본문은 크게 둘로 나뉘어지는데요. 오늘 읽은 7장 7절부터 13절까지 하고 그 다음 14절부터 25절까지로 나뉘어집니다. 왜 나누어지느냐 하면 오늘 읽은 본문에는 동사가 전부 과거 시제입니다. 반면에 이제 14절부터 25절까지는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7절부터 13절까지는 바울 사도가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과거에 내가 이랬다고 하는 고백인 것이고, 이제 앞으로 보게 될 14절부터 25절은 지금 예수 믿고 살아가고 있는 지금 내가 이렇다고 하는 그런 서술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읽은 이 7장 7절부터 13절은 바울이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한 고백이고, 이제 앞으로 보게 될 본문은 현재 상태에 대한 고백입니다. 지금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의해 의롭다고 인정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되어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과거를 돌아본 겁니다. 그러자 비로소 과거에 자신이 어떻게 살았는지가 제대로 눈에 보인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빠져 있으면 빠져 있는 동안에는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 잘 모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으로부터 빠져나와야 비로소 그 진상을 알게 되지요. 바둑이나 장기를 두는 모습을 보면 대국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몰두해 있기 때문에 때때로 그림을 놓칩니다. 반면에 훈수하는 사람에게는 그 허점이 다 보이지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이단에 빠져 있는 동안엔 자신이 뭘 잘못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이단의 그 종파로부터 빠져나오고 나서야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고 자신이 얼마나 잘못했었는지를 알게 되지요. 바울 사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 사도는 율법과 결혼하고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동안에는 무엇이 문제인지 잘 몰랐습니다. 다만 아무리 율법을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애써도 내적인 공허감이 지워지지 않는 이런 문제로 인해서 힘들어했지요. 하지만 그것이 유일한 방편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내가 조금 더 노력하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율법과의 결혼이 끝나고 예수님과 새로운 결혼 생활이 시작되고 나니까, 그러고 나서 자신의 과거 삶을 돌아보니까
그게 그런 거였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은 오늘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의 그 면밀한 자기 고백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볼 기회를 얻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지, 죄가 무엇인지, 왜 우리 스스로 노력하는 것만 갖고는 안 되는지를 바울 사도는 오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 사도는 오늘 이 본문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바울 사도는 율법과 결혼해서 율법을 연구하고 행하는 것을 통해서 구원받기 위해 지단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첫 번째로 그가 깨달은 것은 율법을 배우고 연구하고 실천하는 과정에서 죄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7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율법이 죄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율법에 비추어 보지 않았다면 나는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율법에 비추어 보지 않았다면 나는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을 겁니다. 율법에 탐내지 말아라 하지 않았다면 나는 탐심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을 겁니다. 어릴 때는 죄의식이 없죠. 철이 들면 좋은 일과 나쁜 일을 어느 정도 분별할 줄 압니다. 하지만 기준은 뭡니까? 내 이익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기본적으로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자기 좋을 대로 살다가 율법을 배웠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게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것이지요. 그 전에는 아무런 가책 없이 행동하다가 율법을 알고 나서 잘못된 것을 알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여기서 10계명의 마지막 10번째 계명을 예로 듭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에 보면 10계명의 마지막 계명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이웃의 집을 탐내지 못한다. 너희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나귀나 할 것 없이 너희 이웃의 소유를 어떤 것도 탐내지 못한다. 우리말로 탐내지 마라 이렇게 하니까 이 말이 부정적인 뉘앙스를 가지지요. 그런데 원어를 보면 그냥 욕망하지 말아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욕망한다는 것은 그거 자체로 죄가 아닙니다. 오히려 욕망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녀들 키워보신 분들 다 경험하셨죠.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가 가장 염려되고 걱정될 때가 언제입니까? 아무 의욕 없이 식욕이든 성취욕이든 아무 의욕 없이 너부러져 있을 때 그때 걱정이 되지 않습니까?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매일매일 살게 만들어주는 좋은 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욕망이 죄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이 그 우리의 죄된 욕망을 사용해서 우리를 그릇된 삶으로 끌어들이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욕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선물인데 그것이 죄와 연결되면서 두 가지 문제가 생긴 겁니다. 첫째는 욕망이 도를 넘어섭니다. 탐식, 음란, 허비, 허영, 이게 다 뭡니까? 우리의 욕망이 도를 넘어선 겁니다. 욕망이 도를 넘어서면 자신을 해롭게 하고 이웃에게 해를 끼치고 그리고 사회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사태가 뭡니까? 한 권력자가 도를 넘어서서 욕망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두 번째로 욕망이 죄성에 물드니까 욕망이 빗나갑니다. 이 죄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하타라고 하는 건데요, 이 하타라는 말은 miss the mark, 표적을 빗나갔다 그런 뜻입니다.
식욕이 빗나가서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고, 성욕이 빗나가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고, 성취욕이 빗나가서 자신에게 해롭고 이웃에게 해로운 일들을 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빗나간 욕망입니다. 바울은 율법을 알고 나서야 우리의 욕망이 지켜야 할 선도 있고 도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그게 죄인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빗나간 욕망과 과도한 욕망, 이것이 죄라고 하는 사실을 율법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 율법을 알고 나서야 내가 죄를 알았다는 예를 들면서 십계명의 여러 다른 계명은 제쳐놓고 마지막 계명, 탐내지 말아라 하는 계명을 예로 든 이유가 무엇일까요?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런 거는 이런 예를 들지는 않았어요. 왜 그랬나요? 바울 사도가 그런 계명은 어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 중에 이런 계명에는 저촉되지 않는 사람이 많았을 거라고요. 그런데 탐심을 내지 말라고 하는 이 계명은 바울 사도도 간혹 어기게 됐고, 또 이 편지를 읽는 사람 누구나 이 마지막 계명에 대해서는 나는 문제 없습니다라고 말할 사람이 없었던 것이죠. 과도한 욕망과 빗나간 욕망이 죄가 되는 이유는 자신과 이웃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이죠. 만일 그것이 전부라면 이웃에게 피해가 안 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책임은 내가 질 테니 걱정하지 마라, 지옥에 간다 해도 내가 갈 테니 당신 상관하지 말라 하면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실천하는 삶을 통해서 또 하나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죄는 근본적으로 사람에게 잘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지요. 죄는 이웃에게 해로운 행동을 하는 것이기 이전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태도가 죄라고 하는 것을 그가 율법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목숨을 해치는 것은 율법이 오기 전에도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러나 율법에 살인하지 말라 했기 때문에 살인 행위하는 행위는 하나님의 권위를 거부하는 일이 됩니다. 예를 들면 교실 안에서 아이들이 막 떠듭니다. 떠들어서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잘못이지요. 그런데 담임 선생님이 들어오셔서 1시간 동안 자습을 하는데 절대 떠들지 마라 하고 명령을 하고 나갔다면, 그 다음부터는 떠드는 행위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이기 이전에 선생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행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율법을 통해서 죄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옳고 그름, 선과 악, 의와 불의를 내가 분별하고 내가 결정하겠다는 그 뜻이 바로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인류에게 퍼진 원죄의 증상입니다. 다른 과일은 다 먹어도 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하는 이 명령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스스로 하나님인 줄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를 의지하고 내 뜻을 따라라 하는 말입니다. 왜 우리 인간은 선과 악을 제대로 분별할 수 없습니까? 선과 악을 제대로 분별하려면
적어도 세 가지 조건이 충족이 돼야 됩니다. 첫째는 영적 세계와 물리적 세계를 모두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두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한 사람 혹은 일부가 아니라 모두에게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 피조물인 인간은 이 셋 중에 어느 하나도 제대로 모릅니다. 우리는 물리적인 세상만 알고 있고요, 현재에 무엇이 좋은지 나쁜지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유익한 것, 우리 가정에게 유익한 것, 우리나라에 좋은 것만 알지 다른 사람들에게도 모두에게도 좋은 일이 무엇인지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이런 까닭에 인간은 자신의 인생에 하나님으로 행세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처럼 굴면 안 됩니다. 아내에게든 남편에게든 자녀에게든 하나님처럼 행세해서는 안 됩니다. 크거나 작거나 간에 어떤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처럼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 존재 안에 있는 이 선악과의 한 조각이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하나님이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담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담 안에 있다라고 표현을 했었죠. 우리 안에 있는 이 선악과의 한 조각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고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를 원합니다. 스스로에게 절대자이기를 원합니다. 때로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행동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인류 사회의 모든 비극의 원인입니다. 가정폭력, 직장에서의 갑질, 불의와 부정, 전쟁, 이 모든 일들이 결국 따지고 보면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스스로 하나님인 줄 알고 하나님처럼 행동하려고 하는 이 욕망에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율법이 주는 핵심적인 메시지가 뭐냐 하면, 네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다, 네가 아니라 내가 결정한다, 네가 아니라 내가 다스린다 하는 메시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 타락한 목소리는 뭡니까? 무엇가 좋고 나쁜지는 내가 합니다, 내가 결정합니다, 내가 책임집니다. 그게 우리의 선악과의 한 조각이 우리 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배우면 배울수록 죄를 향한 욕망이 더 커집니다. 하나님으로 행세하려고 하는 우리의 욕망을 죄가 자꾸 누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하지요. 그러나 죄는 이 계명을 통하여 틈을 타서 내 속에서 온갖 탐욕을 일으켰습니다. 율법이 없으면 죄는 죽은 것입니다. 여기 율법이 없으면이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지 말라고 금하지 않으면 죄는 죽은 것입니다. 그것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자극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지 말라는 소리를 들으니까 하고 싶은 욕구가 자꾸 솟아나는 것이죠. 7장 5절에서도 같은 얘기를 합니다. 이전에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죄의 욕정이 우리 몸의 지체 안에서 작용해서 죽음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육신을 따라 살 때는 아담 안에 있을 때를 말합니다. 죄성이 살아있을 때 율법은 죄를 향한 욕구를 더 자극시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계속해서 9절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는 율법이 없어서 내가 살았는데 계명이 들어오니까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생명으로 인도해야 할 그 계명이 오히려 나를 죽음으로 인도한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율법을 연구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하면 할수록 더 커지는 죄에 대한 욕망,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죄책감은 더 커지고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는 더욱더 무서워졌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나는 죽었더랬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경험하고 나서
문제가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자신 안에 아담과 하와가 따먹은 그 선악과의 한 조각이 남아있다는 사실, 하나님으로 살려고 하는 욕구가 용수철처럼 눌러져서 내 안에 웅크리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상황만 조성이 되면 그 웅크려져 있던 용수철이 튀어오른다는 사실, 그로 인해서 해서는 안 될 말도 하고 해서는 안 될 행동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스스로 하나님으로 알고 스스로 하나님으로 살고 싶은 욕망, 이것은 모든 인류가 공유하는 공통적인 본성입니다. 지금 2살 간 넘은 제 손녀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올해 들어 처음 하는 겁니다. 맨날 손녀 얘기한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즘 이 손녀가 매직 워드를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NO라는 말입니다. 그전에는 부모나 할머니, 할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뭐라고 하면 하라는 대로 고분고분 따랐습니다. 얼마 전에는 거부하는 표정을 보였습니다. 그래도 설득하면 따랐습니다. 이제는 단호합니다. 고개를 획 돌리며 NO 얘기합니다. 그 아이의 내면에 있는 선악과의 한 조각이 슬슬 작동을 하는 거지요. 자신이 결정하고 자신이 선택하겠다는 욕구, 좋고 나쁜 건 내가 결정한다는 욕구,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까지 지배하려고 합니다. 모두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동해야 합니다. 노라고 해서 안 되면 울고 울어서 안 되면 드러눕습니다. 어린아이를 양육한다는 것은 그 아이 속에서 작동하고 있는 이 선악과의 효능을 어떻게 관리하도록 돕느냐에 있습니다. 철이 든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아니면 다른 사람도 하나님으로 살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어떻게 잘 조종하고 사느냐에 있습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지요. 어른들도 하지 말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더 하고 싶어집니다. 흡연자들이 가장 고통스러운 곳이 비행기 화장실이라고 합니다. 아무도 들어올 수 없는 밀폐된 공간에 앉아서 금연이라고 쓴 글씨를 보면 참을 수 없는 욕구가 발동한다고 합니다. 그 비행기 화장실에 보면 금연이라고 쓴 그 글자 밑에 잿더리가 있습니다. 이게 아이러니 아닙니까? 금연이라고 써놓고 그 밑에 잿더리를 만들어 놨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참지 못하고 담배를 피는 사람이 있대요. 그래서 만약에 그 잿더리를 안 해놓으면 담배를 휴지통에 버리고 그렇게 되면 거기서 불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금연이라고 써놓고 참지 못하고 피우는 사람을 위해서 잿더리를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인간의 본성의 아이러니를 보여주는 가장 극명한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잔디를 밟지 마시오. 그러면 들어가 보고 싶고, 웻 페인트라고 하는 사인을 보면 만져보고 싶고, 여러분 자녀 중에 공부하기 싫어하는 애가 있으면 공부하라고 하지 마시고 절대 공부하지 말라고 한번 해보세요. 물론 정말 공부 안 했을 때 저한테 책임지라고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선악과의 한 조각, 내가 스스로 내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으로 살고 싶은 그 욕망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생활할 때는 하나님을 망각하고 사는 거고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해 힘쓰지 않습니다. 대신 내 뜻을 세우고 내 뜻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 살려고 합니다.
그것이 모든 타락의 원인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서 이미 바울 사도는 그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말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무의식에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해드리거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그들의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죄는 자신에게 혹은 다른 사람에게 해로운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기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분을 부정하고 그분을 무시하고 그분을 하나님으로 내 삶에 모셔드리지 않는 것,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 죄의 본질에 대해서 아주 엘로컨트하게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말로 번역해서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죄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경탄하지 않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찬양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를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를 존중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정의를 존중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를 무서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영어의 맛을 아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원래 그 영어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파워풀하게 죄의 본질을 설명한 것을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The glory of God is not honored. The holiness of God is not reverenced. The greatness of God is not admired. The power of God is not praised. The truth of God is not sought. The wisdom of God is not esteemed. The beauty of God is not treasured. The goodness of God is not savored. The faithfulness of God is not trusted. The promises of God are not relied upon. The commandments of God are not obeyed. The justice of God is not respected. The wrath of God is not feared. The grace of God is not cherished. The presence of God is not prized. The person of God is not loved. 이 지점에서 의문을 가지는 이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율법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죄를 더 심하게 만든다면 하나님은 왜 율법을 주셨는가? 율법을 지킬 능력이 인간에게 없다는 사실을 아셨을 텐데 왜 그것을 주시고 그것을 기준으로 심판하셨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그 선한 것이 나에게 죽음을 안겨주었다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죄를 죄로 드러나게 하려고 죄가 그 선한 것을 방편으로 하여 나에게 죽음을 일으켰습니다. 그것은 그 계명을 방편으로 하여 죄를 극도로 죄답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이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는데 왜 율법을 주셨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다만 바울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른 뜻이 드러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나에게는 나 자신을 구원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래서 결국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그런 변화가 그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제 앞으로 보게 될 7장 1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내 속 곧 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깃들여 있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선을 행하려는 의지는 있으나 그것을 행하지는 않으니 말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바울 사도는 자기 자신의 죄가 얼마나 심하고 그 죄로부터 자신이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절절하게 경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24절에도 이렇게 절규하지요.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 주겠습니까?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의 나라로 만들질 못했지만 오늘까지도 율법을 읽고 묵상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죄성을 깨닫게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자신에게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하고, 그래서 구원자가 어디 있는지를 바라보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바울의 편지를 읽는 이유입니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더 절절하고 진실하게 영적 고투를 벌인 사람입니다. 그 과정에서 자신의 내면을 철저하게 살펴보았고, 우리보다 앞서서 자신에게 철저히 절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오늘 우리가 바울의 편지를 읽으면서 마치 바울이 우리에게 자신의 영적인 내시경 사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영혼이 마치 말기암 환자처럼 내 속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했었다고 하는 그 예수를 믿기 이전에 그의 내시경 사진을 보여주면서 당신들은 어떠냐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아, 나는 아닙니다.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양심이 살아있다면, 지금 이 순간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터치하신다면 나는 더한 사람입니다. 주님이 없었다면, 자연인으로서 나의 내면을 내시경으로 찍었다면 바울이 본 것보다 더 절망적이고 더 어려운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겠죠. 그렇게 믿을 때,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을 참되게 바라볼 수 있고 참되게 믿을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게 될 그런 고백에 이를 수 있게 됩니다.